왕을 위한 축복송,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20편은 일반적으로 왕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왕이 노래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단지 왕을 위한 중보와 그리고 그를 향한 축복문이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매일 성경에서는 이 시편의 제목을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앞서고 있다. 전쟁을 나가기 전이라는 거죠. 몇 가지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절 또 중반 뒤에도 보면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런 표현들, 승리, 깃발, 그리고 병거, 말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전쟁 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 혹은 중보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사용된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왕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향한 어떤 축복의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의 전 왕정 시대, 그의 집권하고 있던 시대에 그를 향한 축복의 선언, 이러한 말씀들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동행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왕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처럼, 표제는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집권하던 초기 시절에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불렀던 노래를 오늘 다윗이 기록한 저자라면 다윗이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돌린 시라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왕에게 이러한 축복문의 기도문을 가지고 왕을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직접 기록을 했든 들었든 상관없이 얼마나 지금 행복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나와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으로 충보하는 백성들이 함께 그 나라에 세워져 있다면 정말 다윗도 행복했고, 또 이와 반대로 마찬가지죠. 다윗 같은 왕을 둔 그 백성은 또한 얼마나 행복했느냐는 거죠. 그 백성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의 모습으로 건설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왕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임금을 왕으로 모셨던 백성들도 행복했던 시절에 나름대로의 이 배경이나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상대방을 축복한다는 것이, 이게 말은 쉬운데 이렇게 축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저는 아주 유효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가 우리 인간으로서의 관점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배 아픈 티는 안 내겠지만 마음속으로 질투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하여 얼마나 큰 존경과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구구절절 지금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존경을 드리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서로가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했던 그 신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들에게 진실되고 그리고 축복하고 서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가 요새는 목장 모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뭐 전화를 통해서든 주일날 뵈면 함께 또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좀 실제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 20편에 등장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거 뭐 누구랄 것도 없죠. 하나처럼 아파하고 기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세워지고 그리고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런 묵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설교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 20편 안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대목들도 우리가 이 시편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싶은 대목이 이런 지점이 있는데요. 곧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좀 하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런 장면 나오죠. 너가 누구겠어요? 그치, 너는 상대방이지. 상대방인데 이 너는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대뜸 생각하기를 야 이거 왕인데 어떻게 너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잠깐 드시죠. 여러분 혹시 그 축복송이라는 노래 아세요? 축복송 어떻게 되죠? 때로는 그 다음에 너의 앞에 그럽니다. 너의 앞에 그렇죠? 옆에 집사님들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축복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에요. 이게 노래고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이 다소 우리의 번역은 매끄럽지 않은 면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왕을 향하여 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노래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산문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왕을 말하거든요. 백성이 왕을 향하여 지금 너를 축복한다라고 그 왕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왕이 그런데 지금 어떤 날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앞절에 이 왕이 어떤 날을 지나가요? 환난, 그렇죠. 환난이라고 하는 그 날을 자신들의 왕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애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 더 도드라지는 거 아닐까요? 어려울 때? 그런 환난의 때에 왕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 아마도 전쟁의 문맥이겠죠. 그럴 때 왕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 아유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지. 뭐 왕인데 오죽하겠어? 왕이 한마디면 다 되지 않겠어? 라고 제3자처럼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왕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백성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낯설은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뭐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그렇게 부자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시고, 소재를 기억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배를 기억한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예배의 현장을 내가 알아. 그 예배의 헌신을 내가 알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 그리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준대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5절도 보세요. 5절 하반절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이죠. 5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0편에 기록된 이 기도의 간구들이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삶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내외가 매번 이렇게 새벽이든 어제 종혁이 잘 내려갔어요. 그때 종혁이 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짠한 거죠, 아이가. 올해로 이제 대부분의 군 생활은 끝납니다. 내년 1월 11일 날 전역을 해요. 근데 이제 휴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 11월 말께쯤 해가지고 일찍 휴가를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올해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차를 타는 뒷모습 이렇게 보면은 짠하죠. 잘 다녀와, 기도해 줄게, 오늘 새벽에도 널 위해서 기도했어, 너 힘내. 근데 마음이 짠하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내외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 녀석, 우리 딸 녀석, 그 녀석들을 위한 기도 물론 하죠. 근데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활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직업생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어떤 걸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부흥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각성.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치 전제로 부은 바 된 것 같은, 그거 이제 헌신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그 헌신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안에 담겨진 모든 영혼들이 이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백성의 이 중보들을 받아서 오늘 제사장이 왕을 축복하잖아요. 그 기도를,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제사장이 왕을 축복한다. 6절이에요. 그게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제사장 그룹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관찰하다가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다. 지금 왕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구원하실 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쪽으로 비벼야 될까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굳이 오른손에 나눌 필요는 없지만, 오른손이 어떤 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죠.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심의 마음으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백성들의 중보를 받고 있는 왕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제사장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6절에 어디에서 응답하세요? 어디에서 응답하세요?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앞절에 있는 말씀들 보세요. 백성들은 왕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성소에서, 그리고 시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고 시온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계세요? 시온에 계세요? 아니면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면 성소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시온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도 계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합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각처에서 지금 왕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각처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간에 그 기도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거든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오른손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매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9절인데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말을. 그러나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그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약속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외인들은 엎드러지고 비틀어진다는 거죠. 고난이 닥쳤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바로 서리라. 그렇죠? 일어나서 바로 산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복의 본질입니다. 세상은요, 돈과 명예와 건강이 그들의 자랑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의 자랑은 뭐예요? 오늘 내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남편의 직장이 자랑이세요? 내 자녀가 자랑이세요? 그게 우리의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따위의 것들이 자랑일 수 있어요. 말과 병거가 자랑이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곧 자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할 거죠. 이것이 복이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복이다. 9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되고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인가 라고 하는 물음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20편 왕을 위한 축복송은 축복의 노래는 결국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각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